마무리하는 시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시간 말미에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 그 다음에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미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제사장 직분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보다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 때 이미 세워져 있던 직분이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세워놓으신 그 직분을 430년 후에 전칙으로 다시 세워야 되는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원래 세우신 직분이 회복되어져야만 너무 잔인한 것이다. 그런데 그 제사장으로 이제 세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별도로 분별시킨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것은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특별히 보면 교회 중에는 많은 이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에 주의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죠. 거기 세우라 이 말은 분별시켜둬라 이거예요. 분별시켜라. 사람 중에서 따로 분별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직임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맡기기 위해서 지시를 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이 구약시대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라 해가지고 옷을 입히고 이 관유를 부어서 이제 그 제사장으로 세워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임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는다라는 말인데, 오전 두 번째 시간에 강조한 것은 꼭 하나님의 종만 그렇게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으면 문제가 안 생기죠. 문제 될 것도 없고. 그런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먼저 땅에 속한 모든 기업, 분깃을 그들이 먼저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세움을 입기 때문에 율법 제도권의 제사장들, 땅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하늘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해서 영적 전쟁이 계속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시록 12장 읽다 보면 하늘에 뭐 용의 군대와 미가엘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을 한다 그래서 하면 막 하늘에서 무슨 비행기, 뭐 적군 비행기와 아군 비행기가 무슨 총을 쏘겠어요, 대포를 쏘겠어요. 지금 그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도의 말씀한 것은 영적 전쟁을 수행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 전쟁을 하는 것이 전쟁의 실제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의. 이런 것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떠나셨다가 사람에게 다시 오시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소송을 받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말씀이 사람에게 오면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고, 영혼들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다른 교훈을 자꾸 가르침 받아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자꾸 믿으면 그게 죽이는 마귀 권세가 오는 거다. 성경에서 죽느냐 사느냐라는 건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온다라는 말은 누가 보낸 어떤 사자에 의해서 누구의 말이 온다. 뱀이 한 거짓말이 하와에게 임하면 죽이는 동물을 마시게 주로 마귀가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그 마귀를 하나님으로 오해한 것이지. 그건 세상 신이니까. 그래서 이 싸움이 예언되기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임마누엘이 되리라 이제 그랬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사람을 버리고 떠난 신께서 사람에게 찾아와서 사람과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내가 현재 함께 있지 않으면 나는 천국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단 말이야. 천국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이야. 세상의 말이라는 거야. 뭐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려야 빛이 오고 보이고 마음에 깨달음이 와야 들리고 본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 흔히 교계가 말하는 주님의 오심이다 이래요. 하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다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오신 게 예언에 따라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말씀을 전파를 하러 오신 거잖아.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게 혈통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자기 백성들만을 위하여 오시는 게 아니라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혈통적으로는 너무 멀리 있던 사람들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영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 재림이라고 그래요. 재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하신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오신다고요. 그러면 재림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고, 재림이 아직도 안 이루어졌으면 말은 믿는다 그러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주님이 그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그 영혼을 살려주러 오신 상태가 아니다.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적으로 아무리 많은 걸 안다고 뭐 신학교 지식이 어떻고 뭐 신학을 졸업을 했고 다 소용없는 소리요. 생명의 문제니까 이거는 살려주는 영이 와서 나의 심령을 살려놨느냐의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이 현재 살려놓고 거기서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심령과 마음에.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셔야지 주님의 나라 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을 때는 나는 주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이면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 당연히. 근데 주님이 왕으로서 나를 다스릴 수 없으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한들 나와는 상관없다는 말이잖아. 결과적으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관유, 금기름이라는 걸 부어주러 오신단 말이에요. 금기름을 붓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살려주러 오는 거예요. 살려주러. 죽은 영혼을 살리러. 우리가 다 죽었던 자들인데 그분의 말씀을, 그 영의 말씀을 통해서 살리심을 받은 거 아니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 6, 7장에 쭉 이어나가기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미 살아있는 육신적으로 멀쩡하게 살아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다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분의 신이 육체를 버리고 떠났으니까 육체는 다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그럼 영을 살리러 성령이 오시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관유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수 받는 거 지금만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 가당키나 얘기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얘기야. 이런 것을 가르치면은 그들은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권리를 다 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길을 쓰고 이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 물론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것이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게 할 때 성령으로 나지만 또 사역자로서 위임을 받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교계에. 그래서 다 같이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복음 전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야, 그 말은 기름 부음은 같이 받았지만 은사가 다 다르다 그 말이요. 나도간 형제는 말씀을 먼저 받아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먼저 받아서 잘 가르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아서, 은사가 그쪽이니까 주님께서 그쪽으로 쓰시는 거일 뿐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도간 형제가 더 우리 형제 자매님들보다 온전케 됐는지, 우리 승혜 자매가 나도간 형제보다 더 온전케 됐는지는 주님이 알아서 판단해야지. 나도간 형제는 온전케 되고 승혜 자매는 아직 멀었고, 이것을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판단을 받는 건데, 쪽으로는. 그러니까 은사가 어떤 은사라 해가지고 가르치는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위험성이 많아 성경에. 그래서 너희는 선생되는 것을 조심하라겠어. 선생되는 것을 오히려 선생들이 오히려 더 위험 소지가 많다 이거예요. 남을 가르쳐 놓고 나서 자기는 주 예수의 날에 버림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라고 다 된다고. 아니, 심지어 구역장 가방 이렇게 천국 문지기한테 보여주면 통과하라고 한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목사들이 과연 그게 주님이 보낸 종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천국문을 무사 통과한다는 규정이 어디가 있어.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걸 근거로 목사로 안수를 받았으니까 저희는 천국문을 아주 그냥, 저희는 그냥 통과는 그냥 아주, 나는 당상이 아주 얼마나 자신 있는지.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리니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 그럼 그 우리가 각각 중에는 바울사도 자신도 포함되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가르쳐서 구원에 들어가도록 가르쳐 놓구나. 주 예수의 날에 내 자신이 버림받는다면 난 누구냐? 난 아깝다 이게 아니야. 아니 왜 그런 구절은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다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모든 말씀을 다 균형을 잡아서 다 믿어야 되는 것이고, 아론 반처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는 불완전한 것이다 그랬는데, 무엇을 얘기하냐 말이야. 아무것도 완전케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위임식을 했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 이거요. 완전치 못한 인간에게 사람의 손으로 모세가 기름을 부었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사람과 모세가 기름 부은 사람이 같겠어요? 모세도 자기도 죄인인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 보고 성전에서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가르쳤으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의 사람들이 너는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야 이렇게 직설적으로 대답해 줬으면 얼마나 쉬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초죽일 놈, 네가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이러고 이제 따질 것을 뻔히 아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다 몰라. 그러고 나서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쓰냐 사람에게로 쓰냐라고 역질문을 딱 한 거예요. 사람이 위임을 받아서 요한이 그 사역을 한 것이냐, 하늘이 보낸 선지자냐, 그걸 물어본 거야 역질문에서. 그냥 저희끼리 가서 상의를 했더라는 거예요. 해가지고는 상의를 해도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늘로서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직접 세워서 위임을 해서 그 사역을 한다 그랬다가는, 그럼 너희도 가서 하나님이 생긴 종한테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지 왜 너희는 오히려 가르치고 앉았어? 이러고 이제 역공당을 가면서니까 그러다니 곤란하고, 사람에게로서 위임을 받았다고 거짓 부름을 하자니 세례 요한은 랍비 학교에 가서 선지 학교에 가서 율법을 공부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러더니 그 입구로보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가서 대표자들이 가가지고 우리는 요한의 세력이 어디로서 왔는지 모르겠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야근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몰라 그래 버린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분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말을 하는 것이지, 스스로 온 자는 자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사람의 말을 자꾸. 신약 서신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전파한다.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랬어. 그런데 오늘날 예배당 목사님들한테 그 구절 갖다 대봐.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나를 전파한 게 아니잖아 집사님. 내가 나를 자랑한 거 있어? 자랑 얼마나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 명함 한번 보자 해봐. 딴 건 모자치고 무슨 연합회 회장, 무슨 총회장, 무슨 당회장, 막 무슨 신학교 졸업, 석사과정, 무슨 신학교 졸업, 박사과정 하나면 또 안 돼도 되는데, 두 개 막 무슨 프린스턴 신학대학 아니요 거기 유명한 또 많아지. 예, 그리고 이제 칼빈 신학대학 졸업 했다가. 아니 예수님 이름 하나도 없어 그 사람 명함에는. 예. 그러가면서 그게 자기를 전파하는 것이지, 그게 예수님 전파하는 거야? 주의 이름 전파하는 중이야? 지 이름 전파하는 중이지? 이렇게 말하면 또 나도 간 형제는 말이야 명함도 없이 다니더만. 그러니까 명함 달라 했더니 명함도 없다고 그러더만.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증거해 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증을 해줘야지. 인간이 무슨 명함 파가지고 그 명함 써놓은 거 전부 그 입구랑 반은 섞여 있는 얘기인데, 사실은 신학교 여러 개 졸업했다는 게 다 돈만 내고 간 말이에요. 가서 공부하러 가보지도 않아서. 신학했다는 사람들 나한테 조직신학 가지고 큰소리 치다가 나한테 자꾸 당하는 걸 왜 그래요? 신학도 하려고 제대로 해가지고 조직이랑 또 제대로 알아.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니 신학을 5년, 6년, 10년 공부했다는데 그렇게 신학 지식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말이야. 자기 자랑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교회의 그런 방법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 사탄이 자기 보좌를 교회의 정예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보좌는, 천국 보좌라는 것은 교회의 그 중심 보좌에는 주의 성령이 임재해 계셔야지, 개인적으로 형제 자매들 신앙 양심 안에 주님이 임재해 계셔야 되는 것처럼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야지, 마귀가 와서 주인으로도 뭐가 되겠냔 말이야. 그런 분들이 있는지도 몰라. 당신들은 말이야 왜 써서 그냥 모여가지고 전부 한다는 짐승의 몸을 그냥 세우느냐고. 당신들은 말이야 성경에는 말이야 짐승과 행음하지 말라겠는데 왜 짐승들하고 행음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짐승하고 행음을 했느냐고 이런 거 하겠다 이거예요. 신자들이 무슨 사자하고 부부 생활을 했겠어. 호랭이하고 부부 생활을 했겠어. 지금 그 말이야 그게? 들게 일이 늑대대로고 부부 생활을 했다는 지금 그 말이야 그게? 전부 개의 영과 돼지의 영, 더러운 영들이 아주 가득한 짐승 초가된 인간들한테 말이야 가서 아멘 하고 할렐루야 자꾸 그게 지금 행음하는 거 아니냔 말이야. 말씀을 다른 교훈을 가르침 받는 것을 행음한다고 이게 상징을 행음하냔 말이야. 사람이 무슨 놈의 짐승하고 뭘 해.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 짐승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짐승표 받는 얘기하면 그 뭐라고 이마에 손에다가 헤리치 사람 이거 컴퓨터 칩 갖다 이마 째고 여기다 넣어주고 막 오른손바닥 째고 여기다 넣어주는 수술 그거 안 받으면은 매매하는 권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슈퍼마켓에 가서 라면 살 수 없다고 막 이런 거 하겠다 이거.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장사를 할 거냐, 영혼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장사를 할 거냐. 지금 예수님도 장사하러 왔잖아. 장사꾼으로. 보아가 감추인 밭을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들고 밭을 샀느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장사꾼과 같더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런 진주 구하러 왔다 이 말이지. 근데 마귀도 그런 상군으로서 온다에게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배부르는 자들, 선장들, 이런 자들이 하는 짓이 다 무한다고 해서 매매하는 권을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영혼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신학교 졸업장을 받아가지고 위임을 받으면 그게 곧 영혼을 매매하는 권세를 받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주의 성령께서 직접 전도자로서 충성된 종으로서 영혼들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권세를 다 오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위임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내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으세요. 무슨 아론의 아들들한테 관유를 부었다고 그러고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이게 그 관유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말이야. 금기름 발리운 자 둘이 뭐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햇볕 식용유에다가 금가루 섞었어요?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성경이 암암리에 감춰놓은 비밀의 말씀들에 대해서 본능으로는 아는 것들이 꽤 있는데 신학 지식으로는 영감을 통해서 계시된 빛이 전혀 없다고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무지해서.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하는 거죠. 그래 무지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 한번 개인적으로 뜯어보세요. 얼마나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 당하들 무대. 신학 박사라는 사람 한번 만나봐. 형제 자매님들 저 세상 말로 게임이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 또 머리까지 잡아가면서 목소리도 딱 깔아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하지도 않고 아주 그냥 막 머리 있는 위험 있는 음성으로 그러면서 목소리 쫙 깔아가지고서 이어나가면 위협당해버려.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이제는 종지부를 꼭 찍으셔야 되겠어요. 이 레위기 8장 말씀을 끝나면 이제 다 밝아지셔야 돼.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옳다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된 게 뭐예요? 자칭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자들 그 길로 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구원 받을 자들만 주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 그것이 옳은이다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또 로마서 3장 봐. 너희가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막 뭐가 옳은 건데 도대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대로 해야 옳은 것이지. 성경의 말씀대로 해야 옳은 것이지. 그야말로 그들 툭툭 이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성경 말씀대로만 하고 우리는 다 성경대로만 한대. 그런데 실제로 하는 걸 보면 성경이 하라는 것은 영 없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만 가지가지를 다 골라서 해. 아주 정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전에 선지자들도 오셨고 다 진리를 증거하면 박해당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세상의 영은 진리의 영을 미워하게 돼 있어. 빛이신 주님이 능력과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둠의 권세가 이건 세력의 신이 되나가지고서 숫자 싸움으로 하자고 해버려요. 숫자 싸움으로. 우리는 뭐 몇만 명이 모이는 몇십만 명이 모이는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고 그러기로 말하면 예수님이 11명 겨우 얻은 3년 반 동안 해서 나머지는 전부 유대인들인데 유대교인들인데 숫자 싸움하면 유대인들이 그러면 다 옳은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이라고 앉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성전이나 회당에 왜 가신 거예요? 거기 있는 유대교
그 제사장 체계 내에서 너희는 다 내게로 와야 된다라고 지금 부르러 간 거 아니야. 어? 이게 복음 전파단 말이야. 이 시대에도 전부 매 세대에 이거는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느 세대나. 예, 제사장이 이제 갖춰야 할 의복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아까 두 번째 시간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마다들이 입은 옷은 그것은 홀딱 벗겨버려서 불살려야 되는 옷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하면 얼마나 위로, 얼마나 옳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할 만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 거지옷 입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 보고 자기 종들을 시켜가지고 맨 먼저 한 일이 그 옷을 내다가 입혀주라. 그 옷이라는 게 관사가 붙어있는 그 옷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덮임을 받고 가리움을 받게 해준다라는 뜻이요. 이게 구원의 옷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발을 신겼다라는 말은 새 신을 신겨서 내보내는 것은 파송할 때는 의의 겉옷까지 입혀서 출타를 할 때는 반드시 두루마기를 마지막 입고서 가는 거예요. 속옷만 입고 오지 가는 사람 어디가 해서 집안에서는 여름에 더우니까 뭐 속옷도 고의 속옷 위에다가 반포 속옷이라는 것을 또 입는데, 집안에서 생활할 때는 속옷만 입고 살아도 되지만 밖에 나가는데 속옷만 입고 나가면은 남자들이 그러고 나와도 꼴값이지요. 난 세상 옷이 바쁜 일이 있어도 이렇게 누워있다가도 무슨 옷 대충이라도 걸치리고 이러고 나가지, 그냥 막 메리아스 입고 팬티 입고 있다가 그냥 나가는 놈은 없어. 세상 없어도. 그러다가는 뭔 미친 놈이라 소리를 들으려고 아무리 바빠도 갇혀있고 나가는 거지. 세상사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요. 전투자가 나가는데 속옷만 입고 전투하러 나가? 누구한테 팬티 구경 시켜주고 가슴발이 불에 들어가 그거 구경시키러 가? 지금 패션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독교계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몰라도 어느 정도야지. 그 다음에 관유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공식적인 직무를 위임할 때 혹은 성전 기구들에 발라서 그것들을 정결케 할 때 등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특별히 이것은 제조된 기름이다. 관유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서 사용하는 것, 제사장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모두 관유를 사용하는 것이지 그냥 감람유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감람기름에다가 몰약, 육개, 창포, 계피 등의 향품들을 적정한 양을 섞어가지고 만든 거룩한 기름이었는데, 이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을 가지고 오셨죠. 아버지의 신을, 감람유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냄을 받으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모든 맛을 다 봐야 돼요. 뭐 단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달콤한 맛만 있는 게 아니죠. 단맛은 잠깐이고 쓴맛이 좀 더 많지. 그런데 그게 약이요. 그게 사실은 세상 말로도 쓴 것이 몸에 좋다 그러는데 쓴막이 나물 이런 거, 쑥갓나물 이런 게 몸에 좋은 거 아니야 실제로. 뭐 신맛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맛이 있지만, 그래도 인생으로서 고난을 받아야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어떤가를 몸소 경험을 하셔야 죄인들을 위하여 그 몸을 들여서 치유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 목사하려면 다른 얘기는 다 고다치고 하는 신앙 얘기인데 이제 집어치고, 강대상에서 말씀 가르치려면 인생부터 배워야 돼. 신학교에서 뭐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해서 학점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에 접목시켜서 가르쳐야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 신학 조직이나 교리를 가르친다 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환경을만 거쳐서 이렇게 해서 그 높은 지위까지 다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승계자매나 윤자매처럼 이런 지체들 오면은 거기 앉든지 저 뒷자리로 가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돈이나 내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졸라대도 형편이 그런데 뭐 졸라댄다고 나오나 이게? 지금 그 문제가 아니다고요. 인생을 모르면 전도를 하지 말아야 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다 나의 인생 얘기잖아. 인생 자서전으로 돼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자서전, 바울이라는 사람의 자서전, 베드로와 이런 제자들이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갔다. 지금 사실은 다 그거잖아. 거기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지. 그 다음에 죽음, 장사,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영의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그게 관유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향료를 섞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여러 가지 향료를 섞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뭐 이제 적정량 섞어야지. 고난만 막 그냥 또 고난 얘기하니까 고난을 지나치게 당하면 사람이 구원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를 갈죠. 뭐든지 적정량을 하고 적정량을 하나님같이 적당하게 잘 알을까. 이런 기름을 선지자들은 금기름이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구약성경에는 예표로 말할 때 금기름이라고 상징을 해놨던 거예요. 자, 이제 이건 본인들이 성경으로 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부터 14절 읽습니다. 본인들이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작은 일의 날이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들이 성전 지대를 터를 닦는 날이에요. 그날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다림줄이라고 번역했는데 청량 잣대다 그 말이에요. 청량. 신약에서는 두 증인들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을 한다 그랬죠. 청량. 다림이라는 것은 재본다 그 말이야. 청량, 재본다 이거예요. 잣대로. 두 증인들이 그 일을 먼저 하고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신부성의 눈앞에 또 청량, 금갈대로 청량하는 자들이 또 있죠. 우선은 이 생에서 두 증인들에게 청량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사후세계에도 신부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 사람으로 청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생에서 증인들에게 청량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세상에서는 가랑치도 않은 거예요. 저쪽에 가서 소금 한 대박을 가지고 여기 오면은 소금이 한 마리 듭니까? 한 대박 그냥 한 대박이죠. 저 집에 있던 한 대박은 여기 우리 집에 와도 그냥 한 대박이요. 갑자기 이게 한 섬이 되거나 뭐 이렇게 늘어나는 일은 없어. 이 생에서 자기가 구원을 이룬 만큼을 가지고 저 생에 가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 생에 간다 해서 갑자기 막 한 대박이 한 섬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허황되게 엉뚱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 생에서는 세상 말로 개체반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그냥 모든 영광 저희가 다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세상에. 그렇게 불의한 하나님을 믿어? 응? 두 증인 얘기하면은 이제 스룹바벨과 그때 당시는 여호수아를 염두에 두는 말인데, 스룹바벨은 돌아온 무리의 왕통을 잇는 왕족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아론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예, 두 증인 얘기가 나오면 이 스가랴서에서 나올 때는 누구와 누구를 염두에 뒀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염두에 둔 거예요. 모세 시대에는 모세와 아론을 염두에 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얘기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 모세가 행한 일을 두 증인들이 행하죠. 엘리야가 행한 일을 두 증인들이 행하죠.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들임에도 이 일곱은이라고 일곱 얘기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일곱이라는 말은 전부 일곱 교회에 보내신 사자들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2장 3장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분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야,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그랬어요. 막 이제 눈 얘기 나오면 여호와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막 비춰주신다 그러는데,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래서 등불이다. 네? 사람의 심령은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봐서 살펴보고 계실 때 인간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나 그 사람의 양심이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것을 말하는 얘기지, 무슨 놈의 세상에서 돈 잘 버는지 못 버는지 그런 걸 지켜봤다가 뭐 헌금통에서 돈 많이 넣는지 안 넣는지 그런 것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면 그렇게 치상하진, 그렇게 누추한 신을 믿어? 내 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허튼 생각, 허튼 말, 허튼 짓을 절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이지. 그렇잖아요? 이런 것만 알아도 남편한테 에이 하면서 에이 뭐 이렇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어. 또 남편 안 해보고 이게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 나는 율법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야. 여호와의 눈이 내 영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 여기에 지금 좌정하셔가지고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해서 보고 계시다. 이것만 알면 어떻게 해라 마라를 내가 가르칠 필요도 없어. 이것이 왕국 통치다 이 말이야. 신의 통치다 이 말이야. 이게 다스립니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두루 다닌다는 거, 이것은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미리 본 사람들이 여호와의 눈이죠. 나도한 형제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는 하나님의 눈이죠.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나도한 형제요. 근데 이 우리에게만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뭐 이제 뭐 나하고 관여할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다. 눈먼 소경이 인도자 노릇을 하면 하나님의 눈 노릇을 바로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 너희 눈은 봄으로 들음으로 보기 이쁘다. 사람이 눈이 열려야 돼. 귀가 뚫려야 되고. 귀가 뚫리고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짐승이요 무지한 흑암 중에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뜯어보면 얼마나 똑똑한데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면은 도대체 못 알아들 것 같다고. 이 사람은 뭔 소리 하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침 받던 거고는 험단 얘기만 하잖아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은 제발 좀. 왜 그러냐면 이 송곳으로 이게 귀를 이렇게 뚫으라고 그랬는데 송곳으로 귀 뚫으려고 내가 송곳 갖고 달라들으면 요거 나보고 이비인후과 병원에 가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나오면 귀 안 열어지는 것이지. 들을 귀가 없으면 눈도 못 뜨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밝히 본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소경이었었죠. 그 담에색 도상으로 가다가 햇빛보다 더 조용히 비치는 밝은 빛을 보고 나서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해주는데 당달봉사 돼가지고 신문이라는 사람의 손에 끌려서 이렇게 동료의 손에 끌려서 갔는데 신문이라는 사람이 몇 마디 말 툭툭툭툭 던져주니까 눈에서 비늘이 뚝뚝 떨어졌다는 거야.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무슨 붕어 비늘을 넣고 다녔어? 무슨 동대 비늘을 쓰고 다녔어? 뭐야 도대체? 다 비늘이 벗어지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하나님이 이제 사자에게 물어 이르되 등장 때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또 이 구절 가지고 하여튼 박명호가 아주 이제 우려먹기 시작해서 요즘에는 누가 또 이걸 가지고 우려먹는 인물 아닙니다. 옛날에는 뭐 저 이만인가 그 미친 늙은이가 이 구절 가지고 이제 말장난 꽤나 했는데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요 금기름 얘기가 나왔어요.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러면 두 감람나무가 있고 두 감람나무의 가지가 있죠. 참감람나무는 예수님 건 다 알죠. 근데 감람나무가 또 있다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천국의 왕권을 가진 자와 스룹바벨과 모세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하자면 모세와 모세에게 계시된 말씀을 대언을 하는, 모세는 말을 잘 못하죠. 아론은 말은 잘해. 말은 계시는 못 봐도 모세가 가르쳐주는 말을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과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두 감람나무로 상징이 되어졌다. 네. 이 두 감람나무에 붙은 가지가 또 있어. 가지. 예수님은 감람나무라고 자신을 표현하지 않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죠. 구약시대 같으면 감람나무라고 말씀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포도나무로 이제 비유를 하니까 너희는 가지니 그건 제자들 보고 가지들이라고 그런 것이죠. 야, 실제는 12제자들이었지만 그 12제자들 중에서도 대표자가 두 사람이 대표인데 예수님 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12제자 중에서도 또 대표야. 그게 이렇게 둘둘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이 70제자를 보낼 때도 둘씩 짝져서 보내죠. 12제자 보낼 때도 둘씩 짝져서 보내죠. 자, 이것은 증인, 증거를 말할 때는 늘 둘이라는 수를 사용해요. 하나님 하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분의 증거자, 그분의 대언자,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 얘기할 때는 둘이라는 용어를 늘 성경에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는 아버지에 대한 증인으로 오신 것이죠. 그 예수에 대해서는 누가 증거를 해줘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를 증거해주고 예수는 아버지를 증거한 거예요. 이게 두 증인의 개념이요, 개념이. 이것은 관유로 상징된 그 영에 대해서 말할 때 금기름이다 이렇게 상징을 해놨다. 율법에서는 관유라고 그랬고 선지자들은 그 관유를 금기름이다 라고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 금기름이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들어오신 분이 그날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함께 있을 뿐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죠. 자,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 임마누엘 예언이 실현되는 사람들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관유를 부어야지 감람기름을 붓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생, 죽음, 장사, 부활, 승천, 재림하셔서 참 제자들을 뭐 함께 계실 뿐이라 제자들의 속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실현이 되어져야만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금기름으로 관유로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느냐. 그때 당시 스가랴 선지자도 몰랐는데 하느니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정직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아는 체 없면은 또 아는 대로 그냥 잘 알고 말하는 게 가르쳐줄 필요도 없는 거 지가 다 안다 그러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이것은 실제로는 기름을 부으신 이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으니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름이 하나님 자신이니까. 자, 이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명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언을 하시고 나서 그때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 이게 약속했죠. 그 재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와서는 약속만 주셨죠. 다시 오실 때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오는 것이 아버지가 오는 거였단 말이에요. 야, 이 예언이 역사상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반복돼서 실현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지만 그때 당시는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큰 관점으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왕권과 선지자권을 대행하는 그런 대표자였어요. 그 다음에 이 스가랴서에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어요. 신약에 와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오신 것이란 말이야. 그 하나님이 증인이고 하나님은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상호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이 증인이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 영까지 오면 셋이 되죠. 증인을 세울 때는 둘만 세우는 게 아니라 셋을 세우는 때도 있어요. 그것은 완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변 바꿀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 기도를 했다. 이게 무슨 뜻이요? 세 번 기도를 했다라는 세 번 이 가시를 내게서 물러가도록 해달라고 세 번을 강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왔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와 내 은혜가 함께 있으면 너는 능력을 가진 자,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사실은 능력이 많은 줄 알아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둘, 셋 말할 때는 셋 하면 더 이상을 구할 필요가 없죠. 이제 세 번째는 확증을 하니까 둘이 증거를 했는데 해답이 정확하게 판결이 안 나면 세 번째 누가 일어나서 사도행전 15장 보면 세 번째는 베드로가 최종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예시를 해요. 야, 이런 걸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렇게 해놨더니 소위 말하는 성 삼위일체 교리를 갖다가 세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냔 말이에요. 신이 셋이면서 하나님 경우가 어디가 있어. 한 분 하나님이 구속을 위해서는 사람을 오셔야 되고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관유 그 영 금기름이 되어져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 속에 부어지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얘기란 말이야.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특별 모두 마칩니다.